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과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예수님은 그 창조의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벽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막혀진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빛으로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돼지를 구원할 것 같으면 돼지 몸을 입고 오셔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사단을 표현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상태를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문화와 여론과 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러한 것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거짓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는데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거짓된 인생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보면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모든 권력을 모든 지혜, 지구상에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또 여자도 얼마나 많이 거느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고 또 이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거짓된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초, 2초 앞도 내다보는 인생인데, 못 보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60년 인생, 80년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내 인생조차도 끌고 가기 힘든데 같이 더불어 이 가정과 자녀와 또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로 끝내면 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막 돈도 들어오고 뭐 병도 치유되어지고 뭐든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줘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하나님은 때로는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산업을 하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 깊은 내면 속에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려놓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그 순간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집사님, 정말 참된 시작이죠. 우리 인생은 진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진짜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줄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은요, 달의 시작은 1월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언제냐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이제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비벌이라 그러는데, 이 아비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 언제냐면 4월달입니다. 4월달. 이 아비벌이요. 4월달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그래서 이 4월달이 시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 그 4월달이 중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시작의 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월달인 거죠. 해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자신의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직장에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그때가 인생의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참된 시작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그때,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온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된 시작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흠없고 1년 된 그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냅니다. 찔러서.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때 그 밤에 천사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피를 보고 그것을 넘어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 바른 순간에 모든 재앙과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아직 시작 안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단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도 시작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닙니다. 어느 날이란 시간표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애굽,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셨고 애굽 사람들이 따르던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6월절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려움, 문제 괜찮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시간표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문제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로 세우는 중요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당연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을 보고 따라가지 않죠.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뭔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뭔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진 순간에 모든 응답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원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유대인들처럼 자꾸만 다른 표적 보이다가 다른 응답 내놓으라. 그거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이 날은 무릎을 넣지 않은 그러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생명이 여기서 끊쳐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기념하라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고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고 그게 무교절입니다. 뭐 누룩은 잘 아시다시피 그 밀가루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밀가루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고 부풀어 오르게 만들죠. 그게 누룩이란 말이죠. 조금만 들어가도 이 누룩이 없으면 이제 이 빵이 되게 맛이 없죠.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간 순간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때 누룩을 넣은 그러한 것들 먹지 말라는 거죠.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하냐? 무신앙입니다. 이 누룩은요,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걸로 충분한데 자꾸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의 사상과 전통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누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누룩은 영적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누룩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적과 언약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후대들에게 대대로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곳에서 6월절에 그 기적들이, 그것을 6월절의 언약을 대대로 전달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이 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 똑같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또 우리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있는 그 장소가 6월절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모든 재앙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6월절에 그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막아도,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이게 참된 시작입니다. 6월절의 기적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응답을 받는 그 한 주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산업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원들에 보니까 많이 끊고 또 가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피를 바르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내 안에 계속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6월절 재앙 같은 이 코로나19로 오는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출애굽의 그러한 시작과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 언약 잡은 우리 집사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또 체험하는 증인으로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종교성과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유월절 기적이 나타나는 그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